1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 가져갑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또 넘어지지 않는 신앙.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쓰러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다. 그런 믿음, 또 그런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아야 되는데, 인생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 또 고통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죠. 좋은 일기를 만나서 순탄한 항해를 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나쁜 일기를 만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항해하는 배와도 같다.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인생을 항해하고 싶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또 심한 경우에는 배가 전복되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엄청난 이 파도 속에서 배들이 아슬아슬하게 그 바다 위를 가는 것을, 항해하는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뭐 엄청난 이게 파도가 치고 넘실거리는데도 배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뭐 가라앉거나 뭐 좌초하거나 그러진 않죠. 한번 보실래요? 그 영상.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헤쳐나가는 이 영상. 저런 저런 배를 타고, 여러분들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군을 나와서 저런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멀미하고 난리 납니다. 경기 부여잡고 정신없어요. 됐습니다. 저런 높은 파도 속에서도 배가 좌초하지 않는 것, 가라앉지 않는 것, 거기에는 이 배가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또 한쪽으로 또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복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를 이렇게 넘어뜨리면 다시 돌아오죠. 배가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 위에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 풍랑이든 그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건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우리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죽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이 신앙은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 선생, 여러 가지, 엘리야,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짓다 보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짓게 되면 그 집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쓰러지지 않는 거죠.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음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 안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복원력이라고 그랬죠. 복원력. 그 복원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쓰러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배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 배가 무슨 배일까요? 2014년도에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종되거나 또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이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이 사고의 원인들이 그 이후에 밝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원력이었어요. 이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밑에 넣어야 되는 평형수가 있습니다. 평형수. 이 평형수를 충분히 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채웠어요? 짐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채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짐을 잘 결박을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 결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울어지니까 그 짐까지도, 안에 있던 짐까지도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배가 순식간에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은 총체적인 어떤 부실의 결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신앙.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이 넘어지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줄타기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넘어지지 않는지, 혹시 이 단단히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시키지 못한 뭔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시험이 와도, 반란이 와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고백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 있을지라도 앉아 있을지라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있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리고 확신한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러지지 않는 신앙은 섬기는 삶을 사는 신앙입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신앙.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거기 보면 성도를 섬긴 것,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려고, 대신 죽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가 살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고맙고 놀랍고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겠죠. 예배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타낸 우리의 사랑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이 뭘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와요? 가난한 자, 또 소외받는 자,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율법 전문가죠. 구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적으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강도 만나서 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이방인은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 주죠. 치료하는 것을 다 치료하게 해주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갚겠다고 하고 그 병자를 돌봐줍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어려운 형제들, 이웃을 보게 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선교도 하지만 구제도 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인생들,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만났을 때에 섬기는 삶을 산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그 맛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른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섬겨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섬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쓰러지지 않는 신앙은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가 되죠.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성장에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대가. 연단과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과 핍박 이런 것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밥을 먹지 못합니다. 갓난아이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씹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갓 태어났을 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시험이 옵니다. 연단이 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핍박도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겪어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서있는 거예요. 장성에,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받았던 고난이 뭐가 있을까? 내가 받았던 핍박이 또 뭐가 있을까? 내가 받았던 어려움들, 훈련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그 코끼리코 있잖아요. 코끼리코를 하고 한 10바퀴 막 돌게 한 후에 어떤 미션을 갖다가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바퀴 돌고 나면 사람들이 막 어지러워서 막 여기 박히고 저기 쳐박히고 막 그거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하하하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재밌다고. 그런데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 아니면 발레리나 같은 선수들 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회전을 50번 이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번 이상.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김연아 선수가 어지럼증을 이기고 흐트러짐 없이 회전할 수 있었던 것, 반복적인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했다. 그래서 피겨 선수들이라고 해서 어지럽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그 어지럼증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우리 뇌에서 이 어지러운 증상을 갖다가 억제시켜서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별로 안 어지럽다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도 처음에는 10번 돌고 비틀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30바퀴를 돌아도 50바퀴를 돌아도 어지럽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들, 기도의 훈련들이겠죠. 말씀 훈련들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훈련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겠죠.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해요. 그 나중에는 그 믿음만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만큼 그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 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훈련이겠죠. 훈련입니다. 믿음 생활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우리 믿음을 돌아보았을 때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너희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만들죠. 믿지 못할 정도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 가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 못하게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미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다가 막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싸워가지고 교회 오다가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믿음의 일, 또 교회 일을 또 헌신하려고 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게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텐데, 많아질 텐데, 그때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미혹의 영이, 또 유혹의 영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끌어내린, 정상에서 착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 이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믿음이 조금 섰네? 조심해야 된다. 왜요? 곧바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시험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이. 자고 일어나면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여러분들,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장하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 믿음, 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배 아래, 배 밑에 있는 이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평형수와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이렇게 세우는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이 확신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는 신앙은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섬기려고 합니다. 더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보. 그래서 꾸준히 쉬지 않고 동일한 부지런함, 이것이 믿음의 성장, 열심히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로, 또 신앙의 교제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잘 산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앞에서 네가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이런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쓰러지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분명한 믿음의 고백,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믿음의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신앙의 교제로 쉼없는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시려 원합니다. 인도하시려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성장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